우리 그로리아 성가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현재 고난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길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현재 고난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끝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합력의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상황을 다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이 발전해 갈수록 사건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편리함을 도모하게 되지만은 삶의 고통은 더욱더 배가 되고 증가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점쟁이로부터 참 놀라운 것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미신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을 더 많이 치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 있을 때나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는 점쟁이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점쟁이로부터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불길한 점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왕의 별장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말을 들은 왕은 무서워서 좋은 궁전을, 화려한 궁전을 건축해 놓고도 21년 동안은 한 번도 방문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스페인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작은 촌에 머물던 중에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 지방이 어디냐고 측근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드리갈과 마드갈레가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마드리갈이 아니고 비슷한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더니 며칠 만에 정말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그 왕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공포심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공포심이 사람의 마음을 엄습하게 되면은 신경이 쇠약해지게 되고 혈압은 높아지게 되고 유액 분비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어 소화도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실상은 세균에 의한 병보다도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서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고 신문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소문에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때는 우리가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깨끗이 씻는 버릇을 습관한다면 훨씬 더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건강 습관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손으로 다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받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권리를 허락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원하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실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문제는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다른 박질한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박질한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일은 영적으로 볼 때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냥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의미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이정함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행여 주님 앞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넘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남미에서 파리로 오는 비행기가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비행기를 타려고 상파울 그 시내를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정시에 공항에 도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파리로 오는 비행기를. 얼마나 택시 운전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질서가 없는 브라질 그 상파울 그 뭐 교통당국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타려던 비행기가 사고가 나고 모든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은총의 순간이 되어질 수도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길에 들었었어요. 그 길 양쪽은 바닷물이 벽처럼 높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닷물이 높이 서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해서 건너가야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의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끄는 철병거로 무장한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건장한 청년들로 구성된 군대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 또 부인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별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이런 것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었을 겁니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격해 오는 애굽군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군들을 모시고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병거 바퀴의 겉은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이 바퀴의 겉은 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리 오래된 식당 가보면은 이태리 또 옛날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아마 마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퀴가 있잖아요. 바퀴 보면 겉은 쇠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쇠가 벗겨지게 되면은 바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금방 바퀴는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셨다. 그래서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저들이 정말로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도망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최정예 부대 애굽 군대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기막히게 다루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다루세요?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루신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을 선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구원을 가리켜서 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마의 성도가 이 땅에서 만난 수많은 사건들, 우리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구원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상황들, 아니면 두려움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좌절하고 절망케 하는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하나하나도 나의 온전한 구원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끔 우리 점심시간에 비빔밥이 나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비빔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각자 집에서 드시는 비빔밥은 아마 수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요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남은 밥에다가, 집에서 비빔밥 할 땐 보통 그러더라고요. 남은 밥에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남은 밥에다가 김치도 넣고 또는 계란 프라이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참기름 등등 먹다 남은 모든 반찬이 동원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반찬들이 섞여서 맛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비빔밥이 온 세계적인 식품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의 그 입맛을 돋우는 그런 음식으로 발전한다고 그래요.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 개개인의 반찬들로 보면 하모니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함께 버무려 놓으면은 맛의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누구나 즐기는 음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로 오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믿고 소망을 붙잡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지만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과정으로 섭리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초창기 시대에 80년 제가 와서 얼마 안 돼 저보다 좀 먼저 온 그런 이매철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 지금 뭐 호남신학 교수인가 그렇게 있죠. 그분이 아주 굉장히 노래를 잘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저희 교회를 그때는 뭐 교인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조금씩 도와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유명한 전남대 의대 학장도 하고 그 아버지 혼자 광주 1고 그분이 광주 1고 아버지가 출신이고 그분도 광주 1고 출신인데 광주 1고를 야구부를 지원을 혼자 다 스폰서한대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은 다 수천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임 집사라고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의 누나가 태어날 때부터 뇌성 소아마비로 태어났다며 뇌성 소아마비. 뭐 그 집이 철두철미한 아주 유교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뭐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교적인 전통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인가기도가 되어진 이유는 그 누나가 한 20살 때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오로지 그 누나의 즐거움은 이어폰으로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방송 듣다가 아마 기독교 방송에 꽂혔는가 보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 누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그 누나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 강팍했던 아버지가 다 그 누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 식구가 전부 교회를 다니고 인가기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 강팍한 유교에 찌들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 연약한 누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누나를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들 이런 일들이 오직 한두 건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신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한 아내만을 두어야 하는데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인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천푼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당신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본부인이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첩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이 본부인에게 잘 대접하고 선하게 관계를 가졌다면은 아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로 본부인 한나를 엄청나게 핍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이를 한나의 큰 고통과 슬픔과 고민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분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남편이 아무리 자기에게 잘한다 하더라도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달팠습니다. 한나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몰이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슬픔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그런 선자, 왕 이런 자를 그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쳤을 때자마자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했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첫 번째 주신 하나님께서는 몇 아들들을 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2장에 하나님을 저는 찬송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다음에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분인 나로부터 당하는 무시와 천대, 그것은 어떤 의미면 하극상입니다. 순수로 보아도 첩은 본부인에게 공손하게 대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한나를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다. 왕이 없던 시대에 왕 노릇을 했으니까 왕의 어머니 같은 대접을 받았던 그런 행복을 누렸던 한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분인나의 압박은 한나라의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은 신비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에 되게 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 자신들을 뒤쫓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된 모습을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만 된다. 나 혼자만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고독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수많은 철학자를 우리는 홀로 된 존재다, 고독한 존재다, 홀로 이 험한 상을 헤쳐나갈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자기 혼자서 역경을 헤쳐나가야 될 존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동행하신 존재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동행한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사 은혜로 부르신 자들이 요구하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 따라서 항상 선을 따르자. 항상 선을 따르자.
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상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이 뭐예요? 선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을 도모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로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입니다. 왜? 합력의 손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안목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재정립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도 합력의 손을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내가 바라볼 거야. 그런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현재의 상황 그대로 볼 때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나의 인본주의적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과 판단은 항상 부정확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선으로 섭리하시는, 선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대감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만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 어려움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우리 어떤 반응을 해야만 합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겨드리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그 상황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위로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만난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상황을 다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치 않은 무수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 상황들은 즐겁고 행복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고통스럽고 힘든 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의 다루심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처럼 이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아버지 선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소음 바라보고
또 의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